예수를 만난 자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그 네시에게 빌립을 보내시는 성령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을 떠나서 예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한 영혼에게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떠한 부흥의 역사보다도 성령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요구하는 그 이끌림에 흘러가는 것이, 인도함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어떠한 부흥도 여러분 성령님께 이끌리는 것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많은 영혼이든 한 영혼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네시에게 빌립을 그 네시에게 보내서 그가 읽고 있는 말씀, 묵상하고 있는 말씀, 깨닫지 못한 그 말씀을요, 설명해주고 지도해 주도록 했어요. 여러분,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요, 그 열심이 한순간에 식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거든요. 뜨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으로 해서 가슴이 벅찰 때가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고 내 삶도 주님께 기꺼이 드릴 것 같은 그 열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뜨거운 열정과 예배에 대한 감격이 한순간에 식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말씀 가운데 지도받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할 때 성장하지 않으면요, 스스로가 마음의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요, 식어져 버려요. 식어져 버려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 네 발로 기어다니잖아요. 두 손도 이렇게 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걸어 다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편할 것 같습니까? 발이 두 개가 더 생긴 것 같아서? 아니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불편하죠. 두 발로 걸을 때 걷지 못하게 되면 여러모로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함과 영적인 피로도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뜨거운 예배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었는데 왜 한순간 식었지? 돌아보시면 내가 말씀 가운데 성장해 가고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면서 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일대를 지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면서, 특별히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면서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주 쉼을 누리게 될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쉼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경험도 여러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간닥의 넷이었던 이 사람이 참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나라의 국고를 감당하고 있을 만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좀 부유하고 배부르고 등 편하면 불편한 걸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잘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누가 나를 가르쳐? 남이. 다 알고 있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배워요. 그리고 내가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으면 뭔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상당히 세상에서 괜찮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듯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교만함이 우리 마음에 살며시 들어오면요, 말씀을 잘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닥의 내시는 말씀을 지도해주는 빌립을 통해서 성경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묵상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다라는 것, 우리 대신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하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고요, 나의 옛사람과 과감하게 결별하는, 지금껏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과 결별하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이어졌다라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지적인 깨달음, 정적인 감동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처럼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스데반과 사도들과 빌립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나오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 사도들 통한 표적과 기사, 성령 세례의 역사,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방 선교와 회개의 역사까지 놀라운 성령 역사 일어나고 있잖아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탄의 역사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거대한 성령의 폭풍이 불어닥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스데반과 빌립,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면 사탄은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를 주는데,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면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뜨겁게 더 사랑해야 된다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곳까지 왔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시작만 알았지 어떤 과정과 그리고 어떤 터널을 지날지 우리는 모르고 왔거든요. 그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폭발적이기까지는 않지만 지금껏 사랑한 우리 교회가 후퇴하지 않고요, 조금씩 성도들이 성장했고 성숙해졌어요.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신앙도 아주 견고해졌습니다. 크고 작은 불평과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할 수 있는 실력도 갖춰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양적인 성장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어요. 감사하고 기쁨이 있고 또 저마다의 벅차오르는 감격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 그리고 직장,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런 부흥이 일어날수록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그 어둠의 영들의 거대한 바람이 작은 미풍으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가야 되지만 이곳을 이전한 모든 과정 가운데
당장 3개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더 수고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좀 덜 수고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이 헌신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조금 헌신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생각하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알아서 하겠지라고 기도도 많이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의치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자리에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나 같은 자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나에게 그것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서로를 보듬어 주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또 다른 거대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리고 그에 반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흐름에는 영적인 흐름을 다 함께 탔으면 좋겠고, 반대로 어둠의 역사들은 서로가 함께 지혜롭게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연약한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가 하지 못한 것을 내가 대신하고 걸어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후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천하의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변화된 것을 보면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곳에 있는 분들 가운데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밤낮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계획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해 가고 성도들이 부흥해 가는 걸 보고 막 화가 나고 막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드신 분들이 계셨습니까? 한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것을 보면서 당연히 저는 죽어야 되라고 하는 그런 잔인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사울이 변화됐다면 여기는 모든 분들은 다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참 열심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 보면 참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또 무언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또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가는지 궁금하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울은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는데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인 자였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본문이 아니었죠. 8장 3절이죠.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죽기 이전에 사울이 어땠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랬대요. 교회를 아예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런 거죠. 각 집에 들어가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나 있을 법한 예수 믿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옥에 넘기고 잡아 죽였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사울이요. 우리가 알던 그 사울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 이렇게 잔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 눈빛 보면요, 살기가 등등하거든요. 붉게 충혈되어 있는 눈.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막 찾아 헤매내는 사울.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모자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국내에서도 모자라서 대제사장들로부터 임명을 받고 다메섹까지 파송받습니다. 외국 선교까지 떠난 거예요. 대한민국 예수 믿는 사람, 대한민국 교회, 이거 다 없애는 걸로 부족해. 외국 선교까지 가서 그곳에서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무너뜨릴 거야. 다메섹은 당시 시리아의 수도였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요, 대략 27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서울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그곳까지 가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교회를 없애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쏟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대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받는 것에서 불평한 게 아니었고요, 당당하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러나? 예수를 더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나? 라고 불평했던 게 아니고요, 더 열심히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도 이렇게 열심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내도 모자라서 국외로 나가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보면 예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 불이익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조차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너무 현혹될 필요 없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지면 됩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가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나아가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조할 수는 없어요.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단의 세력보다도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날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세상의 열심보다 믿는 자들의 열심이 더 요구된다고 느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오기 전에요, 제가 이전에 있었을 때 한 달에 한 2번, 많게는 한 3번 정도 저에게 한 여성 성도님이 늘 손편지를 했었어요. 한 3장, 4장 정도 빽빽하게. 누가요? 여자 성도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도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혹시 궁금하십니까? 누가 목사님한테? 신천지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얼굴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쓴 편지를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내용은 늘 똑같았어요. 하늘의 비밀과 실상을 목사님이 꼭 깨달아서 신천지에 들어와 이만희 선생님을 성령 보혜사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내용이 묻어있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다 언제 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기적으로 매번 직접 손으로 써서, 타이핑이 아니라요, 손으로 써서 보내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를 1년 넘게 받아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동은 딱 하나였어요.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는가?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열심과 이런 열정이 있는가? 카드 한 장 쓰는 것도 우리는 손 덜덜 떨면서 편한 거를 찾는 시대인데, 굳이 그냥 타이핑 치면 되는데 편하게 하지 굳이 힘들게 왜 손편지를 쓰냐라고 하는 시대인데,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손편지 써보셨잖아요. 전 지금도 쓰거든요. 가끔씩 성도들 힘들 때 서너 장씩 한 번씩 씁니다. 제가 이전까지 오기 전에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모두에게 다 카드를 썼거든요. 카드 쓸 때 제가 어떻게 쓰냐면 12월 25일 날에 줘야지, 그러면 제가 10월 1일부터 씁니다. 하루에 6장, 7장씩. 그래야지 다 써주니까. 한 성도에게 편지 4장 쓰면 여러분 1시간 넘게 걸립니다. 1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정말 써야 될 때는 제가 편지를 쓰거든요. 열심이지 않습니까? 열심이지 않나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저의 서류 가방에 이 뒷주머니는 항상 뭐가 있냐면 편지지와 카드가 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제가 늘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제가 어디를 갔는데 이 사람에게 뭔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얼른 화장실 가서 쓰고 전해주고 옵니다.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항상 제 가방 뒤에다가 엽서나 카드를 늘 담아서 다녀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짓 이단의 교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성경 공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4시간에서 많게 6시간을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4, 5시간씩 일주일에 한 4, 5회 정도 저랑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목사님이 나를 강요한다고 나 답답해서 이렇게 못 다니겠다고. 근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주중에 내가 수업을 급하게 빠지잖아요. 주말에 보충 수업 들으러 갑니다. 수험생들에게만 있었던 그 보충 수업을 들으러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에서 2시간 양육받는 시간에서 엄청나게 생색을 내죠. 그냥 제가 두고 다니면서 먹어라 먹어라 받아라 받아라 해야지 우리는 그나마 받고 우리는 그러지. 이 친구도 그러지 않아요. 이 친구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배우는데 시간을 쓰는 걸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거짓을 진리로 믿고 있는 자들을 왜 압도하지 못하는가? 왜 압도하지 못?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는데 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거짓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왜 압도하지 못하는가? 그들의 열정, 열심, 그들의 배움에 대한 갈망을 못 따라가는 겁니다. 못 따라. 예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 교회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던데 어쩜 저희가 좀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가 이전하고 하는 동안 정말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자 하나 우리 다 같이 의자 하나 합시다. 의자 하나 정도는 이 정도 하면 우리가 좀 다 같이 우리 성도들 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 때문에 그거 하나 했었지. 이사할 때도 여러분 이사합니다라고만 얘기했지 전반적으로 다 강요도 안 했어요. 오실 분들은 오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군중으로 군대로 움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거짓된 이단에 빠지는 자들 보면 슬슬 피해야만 하는가 우리. 언제까지 그럴 건가? 바빠서 시간이 안 돼서 피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서 피한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24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와서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열심. 하루에 3장 성경 읽는 것도 여러분 집중해서 읽으면요 딱 10분 걸리거든요. 근데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리 할 일이 많으신지 성경 일독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을 느끼는 분들. 그 정도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가지고는 압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에서 첫 예배였었는데 본문이 딱 여기가 걸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사단에 속한 자가 열심을 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본문을 좀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하나님 늘 선하신 분이신데 그냥 우리에게 적절한 시간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냥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교회 와서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곳에서 쏟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조차 정작 쏟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일상에서조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압도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사단이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는지, 사단이 얼마나 거대하게 움직이는지, 치밀하게 움직이는지, 성령의 부흥에 발맞춰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단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들어 쓰는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더 이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열정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과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가 보통 만났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존재와 한 시간 안에 얼굴을 마주 보는 건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또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을 보면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난 자로 살고 있는지, 예수를 만났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시는데 그분이 사울을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푸른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예수님이 우리 개인을 찾아오실 때 참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 그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과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오심을 느껴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사울을 찾아올 때요,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빛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의 모습,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때 사울이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예수님은요, 나름 빛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울. 내가 걸어가고 있는 곳이 빛이야, 가장 정당한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가셨어요. 바울의 영혼에 여러분 진짜 참 빛이 딱 비치니까요, 자신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버립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버려요.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복음을 방해하는 삶이 빛된 삶이 아니라 어둠의 삶이었구나, 사단의 권살이 있는 자들의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봐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특별히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가장 처음 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보여버려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딱 검색하면 두 꼭지점이 보이는데, 목적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지점도 함께 보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목적지를 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지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와 함께 더불어서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자신이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서 속아 살아왔구나, 내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저주 아래 있었던 자였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이요, 깨달아져 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왜 교회 가니? 왜 예수 믿니? 야, 천국 니 나가라. 얼마나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는 찾아와 버린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해야 하는 것이 세상을 정말 밝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 좋은 세상을 도래하게 만드는 것이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완전히 착각이었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사울이 경험했던 이 사실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시간을 경험했을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맞.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시간을 반드시 거쳐왔을 거라고 말이에요. 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고.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살아가는데 하루 세끼 굶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절박감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또 여러분, 예수를 만난 자는요,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박해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울을 향해서 네가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은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있다는 것. 가끔 한국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마치 주위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니들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있는 교회만 옳은 교회고 내가 있는 교회만 와야지 구원받고 참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는 모든 교회를 폄하하는 목회자들. 그러면서 쉽게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는 분들.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는 거라고. 언론에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 많이 보이시잖아요. 뉴스도 나오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적대감을 품고 있는 그 교회가 누군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연약한 교회, 혹 그 교회가 나는 옳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옳고 그 교회가 약간의 옳지 못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한 교회를 품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대교회,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우리 주님이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그 교회에 대해서도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교회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다. 왜일까요? 교회가 무엇이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가 무너져갈 때, 교회가 고통당할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쉽게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쉽게 우리는 비판하거나 폄하할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이거 나한테 한 거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의 평가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산을 받게 되거든요. 나는 열심히 해왔다고 했는데,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네가 대하고 있다면 네가 나에게 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을 많이 안아주십시오. 많이 안아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상처받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요. 아픔이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안아주십시오. 사랑해 주시고 많이 끌어안아주세요. 중학생 좀 돼버리면 이제 막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 끌어안아준다고 막 들렁들렁 나가가지고 또 그건 또 위험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 초등학교 4학년 이전까지는 좀 안아줘도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어깨 정도 토닥토닥 걸어주시고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집사님이 기도하고 있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당연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아이들에게 네가 예배로 오니까 참 좋다. 참 좋다. 만나면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꼭 길거리에서 만나면 잘 가 그러지 마시고 손잡고 끌어오셔가지고 편의점 들어가셔서 빵 하나 사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폐지 주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시나 보구나. 그러지 마시고 편의점 가서 빵 들고 사다 주십시오. 금요일 날인가요? 오전에 제가 왔는데 박스를 막 나르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 박스를 막 아저씨가 막 가져가서 할아버지가, 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 올려만 달라고 해서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편의점 가가지고 바나나 우유 3개랑 빵 서너 개를 사다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세요. 아, 제가 목욕자 시절 때 아침 예배를 가는데 노숙자 한 분이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딱 봐도 옷이 완전 다 너덜너덜 찢어져 있어요. 그 편의점 앞에 그 쓰레기통을 뒤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있는 거를, 남은 거를 이렇게 털어서 먹고 계시게,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가지고 어, 산다고 샀는데 한 3만 원, 4만 원어치를 제가 산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 용돈이 5만 원이었는데 우리 아내가 많이 안 줬죠. 사주니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보고 막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나 여러분 주위에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할아버지들, 지나가는 할머니들, 리어카 끌고 가면 여러분 차에서 잠깐 내려서 밀어주십시오. 밀어주세요. 그리고 호주머니 털어서 그분들 맛있는 거 사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하고 나면 제 안에서요, 음성이 들려요. 음성이. 잘했다 내 아들아, 내가 나에게 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생각도 안 한 상태에서 내 내면에서 메시지가 들려요. 수고했다, 나에게 해주었다. 아이들 이렇게 끌어안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바로 들려요. 내가 나를 끌어안고 있다. 나를 끌어안고 있다. 상처받은 아이를 내가 끌어안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나를 끌어안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만져보고 싶다면 여러분 지체들을, 곁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정의예요. 우리 주님이 내리신 정의라고요. 사울은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첫 만남 때부터 너무나 진하게, 너무나 깊이 만나버린 듯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이 기록했던 신약의 수많은 서신서들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떠나 있어도 얼마나 교회를 그리워하고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서도 마음 아파하고, 내가 가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 혼 좀 나야 되겠어, 편지는 그렇게 써놓고 정작 딱 앞에 가면 한마디도 못하는, 내가 가면 너희들을 책망할 사람들이 있어, 리더들 특별히 긴장하고 있어, 내가 말씀 가지고 너희들 좀 책망해야 되겠어, 편지 그렇게 당당하게 썼는데 여러분, 강단에 딱 써서요, 그 성도에게 한마디도 못하는 게 바울이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성도들이었거든요. 왜였을까요?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있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뭔가 하고 있으면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누군가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아파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들이 어떤 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좀 바라봅시다.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주님의 몸입니다. 동성애나 부부들은 손을 잡으시고,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네, 한 몸이래요. 한 몸. 우리 주님이 한 몸이래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래서 부부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 몸인 아내를, 내 몸인 남편을 학대하는, 그 영적인 눈을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 사울을 찾아왔듯이 그 인생 가운데 빛으로 딱 열어줘 버리면, 내가 지금 내 몸을 학대하고 있구나, 이게 보일 텐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내가 내 배우자에게 서운해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한심해하고 있고, 학대하고 있는 것이 주님을 학대하고 있고 내 몸을 학대하고 있는 건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쑥스럽고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예수의 기질과 예수의 성향으로 체질이 바꿔질 수 있는 성도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아무리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극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거든요. 수많은 사람과 함께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군중들 속에서 나 혼자만 느껴지는, 나 혼자에게만 다가오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경험, 너는 안 느껴져? 거부할 수 없는 그 경험, 예수님을 깊이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알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요, 알 수 없는 감격이 흐르고. 너 왜 울어? 나 잘 모르겠어. 그게 믿어져? 나 믿어지는데.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회중들이 앉아 있어도요, 동일한 현장에 있어도 성령님이요,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거든요. 회개케 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온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요, 이후 2차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22장 10절을 보면요, 오늘 9장에서 만난 이 사건에 기록되지 않는 구절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로 어떤 표현이 지금 9장에 생략되어 있냐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아주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다시 묻게 돼요. 주님, 내가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변화, 삶의 방향이요, 이전과 달라진다라는,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삶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아낌없이 쏟아야 될, 내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될 그분이 누구인지 아직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담의색은 선. 열심히 돈을 벌어왔는데,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소위 정말 개처럼 일해왔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가정을 주셨는지, 내가 살아가야 될,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부부 사랑 얘기하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성도가 누구이고 교회가 누구이고 내 배우자가 누구인지 알게 돼버린 자들은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 사이즈가 커져가는 것도 참 좋은 일이죠. 나름 이전보다 쾌적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여러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것은요, 이곳에서, 아니 이곳에 오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자로 변화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저에게 김현 목사님 10,000명, 20,000명, 100,000명 되는 성도들과 목회하고 싶으십니까? 단 10명 된 진짜 예수 만난 자들과 목회하고 싶습니까? 저는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좀 후자 선택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교회를 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고, 매주 한 번씩 마주치고 짧은 시간, 한두 시간 얼굴 보고 헤어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깊이 경험하고 만난 자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난 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만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삶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